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으로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193쪽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받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룹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한 내용은 초대교회의 특색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큰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교제의 장, 그 현장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함이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기하급수적인 부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속에 이와 같은 모습은 믿는 자의 증언하는, 입증하는 모습으로 이미 2장에서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을 성도의 교제의 주일이라 제가 관고를 해드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교회는 교제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나눔이라고 하는 교제가 왜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 거룩함에 동참한 하늘에 속한 권속들이요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형성한, 즉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인 신월동 교회라고 하는 공교회를 형성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일로 우리는 막중한 공동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복음 증언의 사명도 역시 우리는 함께 감당해야 할 공동 사명 중에 하나 있고요. 그렇게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교회를 아우러 가야 한다라고 하는 또 사명이 우리에게는 함께 부여되어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힘을 발휘하고 보완해서 하나님의 큰 천국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교제의 장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때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속성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엄중한 이 사실 앞에 과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즉 공동체를 이룬 교회의 5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예배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된 자들의 사명, 그러니까 적게는 우리들의 사명,
또 교회된 자들이 모여서 공교회를 이룬 우리 신월동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요, 즉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거룩한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고, 원문에서는 예배를 프로스큐네요, 다시 말하면 가까이하여 입맞춘다는 의미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으뜸인 사명이라고 하면 예배의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는 가까운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선교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든지 어떤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된 교육을 반복해 가는 것, 그러니까 예배에 계속된 교육, 기도에 계속된 교육, 어떤 교육의 장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명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도 잘 감당하고 있는 봉사자로서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나의 몸으로, 나의 시간으로, 나의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몸으로 봉사하거나 물질로 봉사함이 율법이 전제돼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의 매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율법이 되어 와서 우리를 저 세상에서 구원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이 복음주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에 매여 있을 일이 아니고 주님을 섬길 일이 아니라, 늘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감사와 고백의 차원에서 드림이 되어야 되고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오늘도 10의 1조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그것 안 드리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고 매를 주실 것 같아서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가 오늘도 없는 중에도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감사에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더 복된 곳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사명 중에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복음주의 시대 한국 교회에서 관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교제가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에 비해서 소홀한 이유는요, 단순한 침묵으로 교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초대교회의 성도의 교제는요, 영적 증진에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냥 교제라고 하니까 먹고 마시고 만나서 놀고 하는 어떤 이 세상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뜻을 이루어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 반듯하게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까? 라고 하는 데서 성도의 교제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좀 부활시키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주일날 하루라도 그냥 밖으로 한번 나가서 우리가 교제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냥 가서 예배 1시간 안 드린다 이것으로 손뼉 칠 일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갈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우리의 모든 교제장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기관별로 했더니 이게 시작점이라 그냥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관별 교제장이라면 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기관에서는 이렇게 한번 성도의 교제를 한번 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이 이걸 시도하는데 이걸 지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냥 구역의 어떤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초대받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 땅의 것으로 인간관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매체로 해서 교제장을 만들어갈 때 그 교회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결론은 그냥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 걸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을 이 말에는 약 3가지 말이 함축되어 있는데 팔로우십이라고 해요. 교제를 영어로 팔로우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귐이라고 합니다. 사귐. 교제가 뭐냐? 사귐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교제한대. 이성 간에 교제한대. 저 동성 간에 교제한대. 저 사람들이 그룹으로 교제를 한대. 이 교제라고 하는 팔로우십은 사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귐이 잘 만들어져야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펼쳐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 안에는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또 단어가 하나 있어요. 조금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어른들한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협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협력.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뭐냐? 사귐이다. 성도의 교제가 뭐냐? 협력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귐이 있어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것이 협력이에요. 이 협력이라는 말에는요, 보완이란 말이 함께 따라요. 나의 연약함을 이쪽에서 채워서 협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보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요, 우리는 지체라. 그래서 지체된 우리들은 어떤 지체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눈이 입더러, 입이 코더러, 코가 발더러, 입이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왜? 자기 역할이 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체는 다 개체로서의 존재하는 것 같지만 몸이라고 하는 한 곳에 서로 연결되어져 가 있기 때문에 지체의 한 부분이 아프면 내 모든 지체가 아프다. 다시 말해서 내 몸에서 손가락이 아픈다고 하면 손가락만 아픈가? 아닙니다. 내 몸이 다 아프다는 것이죠. 내 몸에서 다리가 연약하면 다리만 연약한가? 다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몸 전체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부분을 다른 지체들이 보완해줘서 협력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함께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협력이다. 이것이 바로 보완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다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그러면 다리가 부실할 때 다시의 힘을 도와주는 것이 이 팔로, 손으로 못을 잡고 일어서시면 충분히 일어서지요. 이것이 바로 보완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속에 하나는 기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부. 그러니까 주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로 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것에서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주었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냥 예배 1시간 안 드리고 그냥 뭐 음식 나누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 그러면 아무 의미 없죠. 그것이 하나의 어떠한 출발점이 돼서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은 물질을 필요해서 모든 부분에서 내가 저분에게, 저 식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협력해 줄 수 있게 뭘까? 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아우러져 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복음의 전초 길이로서의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해 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는 물질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이지요. 뭐 오늘도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뭔가 한번 우리 교회도 교회작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제가 무엇이고 왜 우리 교회가 교제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사귐이 있어야 되고 협력이 있어야 되고 기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젊은이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이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를 따라서 함께 아우러져 갈 때 다시 제2의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로서는 충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마다 한 뜻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의 아름다운 한 장면을 보면요.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이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의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그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건 교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모습이에요. 온 성도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한 마음이 한 뜻으로 모아지는 것. 이게 이상적인 교회예요. 이게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참다운 사귐이 있는 곳에서의 만들어지는 모습이기도 해요. 여기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일치했다는 말이에요. 한 마음은. 그리고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에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믿는 무리들. 내 목소리 이렇게 작아요. 백장로님이 찬송을 할 때 아멘하면 크게 하는데 내가 하면 왜 짧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무리. 그래야죠. 꼭 그래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나 둘 하면 셋 넷 길이잖아요. 잠깐만 하나 둘 하면 점점 애들이 커지잖아. 우리가 그게 있어 그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딱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아름다운 교제를 했는데 이들은요 한 마음 한 뜻이 됐어.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서 어떤 일에 한 마음으로 딱 모았어.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던가? 여러분이요. 이들은 믿는 무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믿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연합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의 진실함이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한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뜻을 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며 한 사람을 위해서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전제되어 있다면 그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뜻을 모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제예요. 예, 목사님 해보지요. 목사님 해보십시다. 가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면서 이 땅의 일을 염려하고 전제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을 두고 하나님의 일의 뜻을 모은다면 거기에 만들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의 힘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갖다 줄 것이고 거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교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았고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 그 하나님의 일에 진력해 갔다는 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 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그들은 나누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합니다. 여기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눴다는 거예요. 나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코이노니아 교제에서 말했죠. 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이거 사랑입니다. 사실 내 것 아깝지 않은 사람 없지요. 내 것 귀하지 않은 사람 없지요. 그러나 내 것을 가지고 나 홀로보다는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아름답겠다 싶을 때 내놓을 수 있는 행동이 나오게 되고요. 그 내놓은 자리는 반드시 은혜로운 자리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애착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였기에 함께하는 이의 어려움을 관가할 수 없어 자기 것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풍요를 넘어 함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색이요 교제의 아름다움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멋진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음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누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으로 자꾸만 축소되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기를 위해서는 풍요로운데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는 마냥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해요. 내가 3번 먹을 수 있는 거 함께 한 번 풍요롭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교제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나누는 교제의 모습이었다는 데서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내 것을 내놓으니 가난한 사람들이 없이 서로 함께 사랑의 장을 만들어 갔다는 데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러한 교제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으로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었던가? 저는 청지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한 이가 없었더라 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가? 내게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사고가 그들의 신앙에서 만들어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되돌릴 수 있는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해서도 먹어야지요. 나를 위해서도 즐겨야지요.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데서도 우리는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거 바로 교회가 부여된 성도의 교제라는 것 오늘 기억하신다면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서로 일상에서도 나눔이 있고 사귐이 있고 도움이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생활을 만들고
특별히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펼쳐감으로써 성도의 교제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